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벌써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곤란해 하실 수 있겠는데요. 70 times seveners 입니다. 서부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미식축구 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49ers라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49ers. 그 팀은 우승을 하기도 하고, 아마도 49명의 사람들, ERS가 붙으면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붙인 것은 70 곱하기 70, 70 times seveners, 490번을 용서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나요? 나에게 그러한 피해를 입혀서 내가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 수십 년을 내 삶을 드려야 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대못을 박은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기고 내 마음에 칼을 꽂은 사람, 내 인생의 절반쯤은 망가뜨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실까요?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아미시는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나게 된 기독교 분파입니다. 우리가 재침례 교도라고 사실을 일컫는 재침례 교도가 우리 지금의 침례교에 사실은 많은 영향을 준 면이 있습니다. 재침례 교도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와 칼빈보다 더 성경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분파고요. 그들이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이렇게 유럽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특별히 스위스의 지도자였던 제이콥 암만이란 사람의 후예를 아미시라고 이렇게 암만이라는 이름에서 아미시라고 이렇게 불리고, 또 메노나이트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같은 재침례 교도입니다. 메노나이트는 네덜란드의 메노 시몬이라는 사람도 같은 지도자였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메노나이트, 암만이라는 이름에서 아미시. 그렇지만 사실은 같은 재침례 교도인데 이 사람들이 그때 시작해서 미국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죠.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에 지금도 가시면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삶의 양식의 특징인 현대 문명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의 이 현대 문명 자체를 자기들이 완전히 거부하고 아주 옛날의 생활 방식을 고스란히 그냥 이렇게 답습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도 타지 않는. 그래서 여기 지역에 가시면은요, 마차가 이렇게 다니고, 그들은 뭐 세탁기, 드라이어 이런 것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빨랫줄에다가 빨래 널고, 뭐 TV 이런 거 절대 이렇게 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미시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도 300명 정도.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약간 고립된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닌데
이 영화는 2006년 펜실베니아주 니콜스 힐에서 발생한 사건. 그 아미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 안에서 학교도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학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학교를 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찰스 칼 로버츠 3세라는 남성이 어느 한날 2006년 10월 2일 이 학교에 들어가서 모든 교사 그 다음에 남자 아이들은 다 나가라고 하고 여자 어린 소녀 10명을 묶은 다음에 총살을 해요. 그래서 5명이 죽고 5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로,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도 자살을 시도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2일에.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 거죠. 미국이 발칵 뒤집혔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가는 자기의 딸도, 낯이 어린 딸이 질병으로 사망해서 너무 깊은 슬픔과 분노에 차서 마치 하나님께 그 원망이 일어나 가지고 그러한 일을 자행했다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범행이 일어난 그날 어린 소녀 5명이 죽었으니까 그 5명의 아버지 되는 사람들이 이 아미시 마을의 지도자와 함께 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집으로 찾아간, 그 범인도 아내가 있고 영화에 보면 장인 어른과 같이 살고 자기도 그 아이들이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딸을 죽인 당신의 남편,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거죠.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고 당신도 남편을 잃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의 뉴스 매체에서 그거를 조명하게 돼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그날 그것도 가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답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마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모스 1장 3절에 보면 너 가지 죄를 인해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그 구절을 3번째 죄까지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4번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하나님도 4번째는 용서하시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일명 그들은 threers입니다. 3번만 용서하는 사람, threers. 그렇게 유대 사회가 이렇게
배우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7번까지 제가 할까요? 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베드로는 seveners입니다. 7번까지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70 times seveners가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70 times seveners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용서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천국에 관한 비유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한 종의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꾸어갔습니다. 임금이여, 내가 이걸 꾸어가서 제대로 사업을 해가지고 임금에게 이득을 많이 남겨서 드릴 테니까 10,000달란트만 꾸어 주십시오 해서 10,000달란트를 꾸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아십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0불로만 친다면 10,000달란트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10,000 곱하기 6,000 곱하기 100불입니다. 10,000 곱하기 6,000 곱하기 100불 60억 불입니다. 전혀 안 놀라는 여러분에게 놀랍습니다. 정말. 한화로 1불에 1,300원으로 계산하면 7조 8천억 원입니다. 로마가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 거둔 세금이 그냥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빌렸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예수님이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를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정한 금액이 10,000달란트 60억 불 이렇게 설정한 것 자체에서 이거는 뭐를 말해 주는가? 우리의 죄 값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부채를 말해 주는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만물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보다도 아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값이 10,000달란트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쨌든 10,000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졌, 그를 불러오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왕에게 꾸어갈 때는 뭐 신나게 해서 10,000달란트를 60억 불을 꾸어갔는데, 왜 갚을 것이 없나요? 파산했어요. 뱅크럽시 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영적으로 쫄딱 망한 우리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갚을 능력이 이제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쫄딱 망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니 주인이 명했습니다. 너 몸뚱아리는 있는 거지. 몸, 아내, 자식,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죄다 다 팔아서 갚으라. 오늘 본문에는 갚다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반복되는 말은 키워드예요. 갚다. 갚다가 사실은 키워드예요. 너 다 어떻게 하든지 있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갚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참으십시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종은 왕 앞에서 왕이여 배째시오.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의 3 액션이 있어요. 엎드렸습니다. 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참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갚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 종의 주인이, 임금이에요. 그 종의 주인이 엎드려서 절하며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 종을 보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종이 3 액션을 나오니까 주인도 3 액션으로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줘. 그를 놓아 보내주면서 60억 불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여기 그가 탕감을 받게 된 시작은 무엇인가? 그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야기해 주는 그 구절의 첫 번째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먼저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탕감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의로운 하나님에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었는데 그냥 없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냥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다음 그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탕감해 주신 것이었을까요? 예. 이것은 그 누군가가 이것을 지불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탕감해 주실 수 있는, 긍휼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누군가가 이것을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내가 완성했다. 그래서 끝이 났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I paid off.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다 갚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다 갚았다는 거예요. 얼마를? 10,000달란트를. 예. 10,000달란트는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물론 그것보다 더하죠. 값으로 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가 paid off 했으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빚을 탕감하여 주다. 탕감이라는 말, 헬라어로는요, 베드로가 앞에서 내가 몇 번이라 용서해야 하는 단어와 똑같이 쓰여졌어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번역하려면 빚을 용서하여 주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맞는 거죠. 그 빚은 제가 죄의 빚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도직입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자신이 그거를 갚으시고 그 다음에 용서와 죄 사함이, 그래서 그는 탕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10,000달란트, 60억 불을 완전히 다 탕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종이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임금에게 10,000달란트 꾼 다음에는 자기도 또 누구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빌려준 거겠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냥 100불로만 치면 100 곱하기 100불이죠. 10,000불입니다. 예. 자기는 임금에게 60억 불을 빚졌다가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해 주었는데 자기에게 호부 10,000불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라고, 우리말에는 목을 잡고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표현은 모가지를 비틀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가지를 그냥 확 비튼 다음에 빚을 갚으라, 10,000불 갚으라, 10,000불 갚으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동료가 엎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자기가 임금한테 거의 비슷하게 한 거예요. 자기도 엎드려. 이 사람은 간구했는데 자기는 절하며, 그것만 달라요. 참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똑같이 이 사람이 자기가 임금에게 한 것처럼 똑같은 태도로 자기에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바로 방금 전에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예. 빚지십시오. 나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10,000불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가 임금에게 이렇게 나갔을 때 그 임금, 주인은 어떻게 나왔어요? 긍휼히 여겨 풀어주고 탕감했잖아요. 긍휼히 여기고 풀어주면서 탕감해 주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주인은 긍휼히 여긴 이 사람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는 긍휼이란 게 없어요. 긍휼이 없는 거잖아요. 주인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면 이 사람은 긍휼이 없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방금 전에 자기가 60억 불을 탕감받았으면서 어떻게 10,000불 자기에게 빚진 그 사람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탕감해주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예. 그에게는 긍휼이 없었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은택을 다 잊어버리고, 그새 잊어버리고, 네. 10,000불만 생각나는 거예요. 10,000불. 100데나리온,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는 60억 불 탕감받은 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10,000불, 100데나리온, 10,000불 내놔, 10,000불. 어우, 나 지금 그 10,000불 있어야 되는데 10,000불 내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만불만 있기 때문입니다. 만불, 그 만불. 내가 받은 상처, 손해, 거기에만 그냥 꽂혀가지고, 그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받은 상처에만 꽂혀서. 만불, 만불. 예.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잘못하고 그렇게 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거 다 만불짜리입니다. 만불. 그거 다 만불이에요. 물론 만불도 크겠습니다만 그건 만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탕감받은 것은 60억 불입니다. 60억 불이라고요. 우리에게 잘못하고 그러는 거 다 100데나리온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60억 불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만불 탕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또 동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주인 임금이에요. 다 그대로 고했어요. 예. 주인 임금님, 저 사람 60억 불 임금님에게 빚졌는데 임금이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만불 빚진 사람 탕감해 주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다시 불렀어요. 주인이 그를 부르고서 첫 번째 나온 한마디는 악한 종아였습니다. 악한 종아. 그가 60억 불을 빚지고도 그 앞에 와서 무릎 꿇어서 이렇게 할 때도 악한 종아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탕감받고도 탕감해 주지 않은 그 사람은 악한 종아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면서도 용서하지 않은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용서받았지만 용서하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용서해 줬으면, 그래서 그 엄청난 것을, 그러면 네가 네 동료의 그 짜잘한 것을 용서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마땅한 것입니다. 용서는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용서는 마땅한 것. 용서 안 하는 것은 악한 것.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의 잘못 용서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잘못 용서해야 합니다. 며느리의 잘못 용서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잘못 용서해야 합니다. 말썽인 아들의 잘못 용서해야 합니다. 윗사람의 잘못 용서해야 합니다. 아랫사람의 잘못 용서해야 합니다. 옆사람의 잘못 용서해야 합니다. 안사람의 잘못 용서해야 합니다. 남편의 잘못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 안에서도 난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 그러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말하겠습니다. 시작. 이 중에는 진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용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주인이 노하여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잘 보아야 합니다. 27절에만 해도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였어요. 27절에만 해도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요. 34절에는 아니에요. 용서받았지만 용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 아니고 주인이 노하여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타임에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다시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네가 그리고 60억 불 다시 갚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사람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서해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70 times seveners 70 times seveners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